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연휴가 끼어있는 주일인데 산과 들로 또 주일을 빼먹고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주일날 잘 나오시는 분인데 빠져서 제가 월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어제 어디 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참 죄송한데 제가 낚시동호회 회장인데 어제 낚시대회가 1박 2일로 있어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요 그곳에 가 있었지만은 마음은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 뒷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몸은 교회에 가 있지만 마음이 거기 와 있으면 되겠어요? 또 이러더라고. 그래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몸은 여기 와 있고 마음은 낚시터에 가 있고 아니면은 낚시터에 가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곳에 와 있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둘 다 나쁘다 그랬습니다. 아니 뭐 둘 다 안 되는 거지요. 둘 다. 몸이 여기 와 있으면 마음도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주의를 잘 성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닮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의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제가 어린 학생들을,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은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야, 너 학생 때 책을 좀 많이 읽어라. 근데 어떤 책을 많이 읽느냐? 위인전을 좀 많이 읽으라고 제가 권면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위인전을 많이 읽습니까? 어린 학생,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단계에 있는 그럴 때에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들을 많이 읽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의 위대한 점을 본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의 위대한 멘토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 큰 범죄가 났는데 그 범죄한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모방범죄를 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쁜 영화. 친구인가 무슨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를 보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상한 영화들 또는 행동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그것이 따라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누구를 따라 사느냐, 누구를 닮아가며 사느냐, 누구를 모방해가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 죄짓고 그리고 범죄의 그 현실들을 보고 그것을 닮아서 그것을 모방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부부도요 오래 같이 살면은 닮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20년, 30년, 40년 같이 살다 보면은 닮는데 얼굴 모양까지도 닮고 식생활도 닮고 성격도 닮고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으르렁거리고 맨날 싸움도 잘하지만은 그래도 서로 같이 살면서 그들의 모습을 서로가 닮아가다 보면은 하나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누구와 같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아직도 30년, 40년 예수 믿었으면서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은 뭔가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하자. 예수님과 같이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함께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리고 내 민족이 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 중에 있는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모세가 두렵고 떨려서 얼른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망설이는 모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에 또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했는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오는 과정을 여호수아가 잘 보았어요.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빈덕이 심하고 건뜻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춤추고 이랬던 모습들을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똑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너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내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잘 정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게 함께함의 역사예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려서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자마자 남의 집 종살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신앙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에 이렇게 흔들림이 전혀 없을 때에, 성경은 꼭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끝부분에 줄을 달아놓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옥중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팔려가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오랜 기간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가는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언제나 같이 하는,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놀이 일면서 광풍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광풍이요, 미친 듯한 바람이 불어서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이젠 죽게 되었구나 깜짝 놀라서 배 밑창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꾸짖어 잔잔케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을 인간이 거슬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일어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뭐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태풍이 불거나 해일이 일거나 이렇게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재해를 입고 있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물어도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자연의 현상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모두 춘천중앙 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심령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더 나아가서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선교, 교육도 주님과 함께, 봉사도 주님과 함께. 내 혼자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짜증도 나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어때요? 힘들어도 봉사도 기쁘고요, 선교도 기쁘고 교육도 기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여러분들의 심령, 어때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할 때에 삶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한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같다는 뜻이죠. 똑같다는 뜻. 그런데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처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 주님을 따라가며 그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주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저의 바람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바람일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뭘 배우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깨끗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입니다. 삶의 모델이에요. 이 주님을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닮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날마다 동행하며 그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면은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목표가 많이 있을 줄 알아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배움도 많이 배워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목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역시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실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 첫째가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동행도 하고 함께 하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예수님의 인격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새벽에도, 또 철야기도에도, 저녁에도, 열심히 성경을 읽는 일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좀 많이 읽어요. 복음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과정, 생애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열심히 읽음으로 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르지 말아야 돼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직장에서도 사업의 터전에서도 열심을 내서 일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주의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조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내게 맡겨졌다고 하면은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미국에서 한 회사가 사원을 뽑았습니다. 면접시험을 보는데 한 아가씨가 걸어 들어와서 이제 면접시험을 마치고 돌아서서 문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엎드려서 이 마룻바닥에 조그만 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되돌아서서 면접시험을 보는 그 시험관들 앞에, 어떻게 했어요? 면접관들 앞에 그 핀을 놓고 나갔습니다. 면접관들이 만장일치로 이 아가씨를 우리가 채용해야 된다. 저 핀 하나까지도 저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거 봤어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걸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 사람,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큰 일도 맡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적은 일에도 충성되이 내게 맡겨진 직원은 직원으로서,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구역장 구역 강사는 구역을 돌보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구역장이 돼서 구역 강사가 돼서 그냥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전혀 아예 뭐 구역 예배는 볼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막중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적은 일이건 큰 일이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복음 전도는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막중한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주님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신 내용이 뭐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되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복음 전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최대의 사명이고 우리 주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이웃을 향한 최대의 봉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 이웃에게 뭐 떡 한 그릇 갖다 주는 거? 이웃의 일 가서 좀 거들어 주는 거? 그게 최대의 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의 봉사는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에, 전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2부 예배 늘 나오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미국에서 아드님들이 다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그 권사님은 늘 우리 교회 주보를 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셔요. 전도지를 인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인쇄를 해드렸어요. 만매를 제가 해서 드렸어요. 매주일 전도를 하셔요. 저번에는 또 우리 드림교회 근방에 가서 또 한 달 동안 전도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바빠야 돼요. 엉뚱한 일에 바쁘면은요, 거기에 사탄이 끼어들고요, 그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일은 죄 짓는 결과뿐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일에 바빠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일에, 영혼 구원에 우리의 열정을 기울이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서 활기찬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새롭게 날마다 태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인생의 참된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언제라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일에도 열정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되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